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스가랴와 학개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 16년 만에 낙심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집을 먼저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그 회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일을 먼저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예요. 우리에겐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장착하고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세상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회복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서 보아서 알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비용을 대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세금에서 걷어서 내게 되고 그게 끝날 때까지 채워넣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제산물을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끔 내어주도록 왕이 조서를 또 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요, 있으면 어떻게든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도 제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돈만 조금만 채워지면 우쭐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내 지갑이 비고 통장이 비고 삶의 모든 자리가 비면요, 제일 먼저 움츠러들고 제일 먼저 낙심하고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졌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않고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의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빈부에 처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니까 내게 무언가 있어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비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확신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서 어제는 영상으로 좀 대체를 했는데요.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용종이 나오면 7일 이내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주일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하실래요? 검사를 나중에 하실래요? 그런데 시간 내서 어제 그 관장 다 하고 지금 준비가 돼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제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고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당일 선교 갈 거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고, 심지어는 용종을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못 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항상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면서 주일이 기대가 돼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저는 참 그 말을 들으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서
이 교회 모임이, 이 예배가 또 모임이 기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 똑같이 새벽에 나온다 할지라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또 이 낙심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은 이 잘되고 좋은 이 일들 속에서 어떠한 긴장감으로 서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해요. 전 여러분의 이 새벽의 자리가 늘 이 즐거움과 기대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를 신속히 준행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아니고, 원래 성전 건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때로는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뭘 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가져다 주고 자재를 가져다 주고 주변을 지켜주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감시하고 억압하고 붙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돕고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익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유익은요, 예전에 원수 되었던 자들이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복수예요. 신앙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나를 해하려고 했고, 예전에 나를 무시하고, 예전에 나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있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유다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누구의 권면이요?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을 따랐다라는 표현은요, 권면을 받아들였으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그 권면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온전한 말씀을 권면하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권면을 받아서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자리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권해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제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사하시고 나서 신방 안 받으신 분들 전화드려서 이제 신방 날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성도들의 편의를 봐드립니다. 본인이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신방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이번 주 들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집에 주인 되어 주심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 권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나 제단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전의 건축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성전이 끝났습니다. 바로 뭐랍니까?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들에게 확된 게 뭐예요? 외적인 것들이 준비되자마자 바로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예요?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 오후에 잠시 이제 새롭게 부임해서 교회 사역을 나가기 전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전에 목사님 한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일전에
이 교육자 수련회 가면 제가 이렇게 밤에 좀 이분들을 많이 불러냈나 봐요. 불러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신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자기가 교만을 하지 않게 자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제가 2시간을 얘기했다고, 추워 죽겠는데 2시간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다 그대로 지금 자기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때는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하나하나를 담아내는데 얼마나 본인 사역에 지금도 유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해자인가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되지만 2시간 추운 데서 떨면서 들었던 분은,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목사님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분을 들여보내고 이분을 붙잡고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번에 교회 갈 때 이제 제가 추천해주고 추천해서 또 연결해줘서 가게 되었는데 참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 목양에 대한 것들을 점검받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권면이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스승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면 뒤에 봉헌식이 일어나고요. 봉헌할 때 어떻게 진행되냐면 18절, 제사장이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 또한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채우는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의 권면과 말씀의 인도함대로 설 때 그게 온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이들에게 회복의 날이 주어집니다. 19절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하며 일주일 동안 무교와 유교, 일주일 동안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지내며 마지막 이 제사를 드리는 유교절까지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유교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뭐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와 성전 건축이 완료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나라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섭니까?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리마다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준비된 그 자리, 영적으로 채워진 자리에 정결함이 있냐 이거예요. 구별됨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있냐 이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들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먼저 나와서 마음을 좀 정돈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정돈해야 돼요. 좀 처음에 이 모든 것들마다 앞에, 여러분 운동 축구라든 농구라든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워밍업을 해요. 준비 운동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야 본 게임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요. 정결하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딱 준비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끔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얼마나 분주합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요? 어느 사람을 만나던 그 사람과의 관계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말씀을 읽기 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에 젖어서, 여러분 익숙한 관습에 의해서,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오시면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새롭게 주셨사오니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정결함의 마음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이제 유월절에 그 의식을 진행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절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자기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를 구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오늘 이 6월절에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함께 6월절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교회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풍요로부터 나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다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다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이 건물인 교회를 오신 분이고 어느 분들만 참되게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인으로 맞춰지면 여러분 그냥 무늬만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성도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22절이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기절을 지켰으니. 즐거움으로 기꺼이. 저는 교회가 또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기쁨이 없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지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 화를 냅니다. 분을 내고요. 혼자 낙심을 해버려요. 기쁜 마음이 있지 않고 일을 하니까 계속 무슨 일마다 내가 하거든요. 당연히 내가 하니까 내 본전을 찾게 돼요. 내가 한 열심에 대한 그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정을 해주나요, 사람들이? 그럼 목사도 안 알아주는데 여러분 하물며 다른 직분자들 제대로 알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근데 이건 말이고요. 실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실망을 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내가 이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들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억울해하고. 여러분 뭐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어떤 일이 좋은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고 미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면서 작정하고 결단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죠.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은 아수르가 다스렸던 지역을 그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마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세요. 우리가 먼저 성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결단하며 일어난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 모든 일을 막지 못하게 오히려 돕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전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면을 따르게 형통한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기도하다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며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면 회복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름으로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겉면에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내가 믿음의 겉면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주시며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따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